따라해보세요. 영의 사람들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사망이요, 질병이요, 저주요, 내 길을 막는 자로다. 행복을 막는 자로다. 내가 오늘 너를 대적하리라. 아멘. 자, 영의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영의 사람 중에서 성장한 사람만이 완전하게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온 것처럼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성장을 해서 영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문제나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관념으로 그냥 덮어두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활동하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러서 대적을 할 때 그 세력이 떠나갈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생을 얻기까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깨닫고 율법이나 유교나 여러 가지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버릴 때에 여러분 사망으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은 마귀의 놀림거리가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게 될 것이에요. 너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징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시작. 죄인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죄인은 가까이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지만은 이미 복음을 알고 거듭난 영의 사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가까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리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더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희미하고 보는 것도 희미하고 듣는 것도 희미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고 확신해서 오직 그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거는 율법 속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쉬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인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이
엉거주춤하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영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나와 무관한 자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의롭고 성결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 뜻대로 다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조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싸울 때 싸우고 물리칠 때 물리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조건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 치료의 사랑,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랑, 응답하시는 사랑, 기적을 주시는 사랑. 사랑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나 환경이나 육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도우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더욱더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찾는 겁니다. 찾으면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간단 명료해. 찾아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박건재 목사도 마찬가지였겠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속에 내 관념으로 내 뜻대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또 역사하는 영이 또 반로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분명히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는 글씨죠. 글로 기록된 것이죠.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치유자야. 예수님은 전능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이름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영은 늘 우리가 예배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뵈야 돼.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 가문에 저주가 들락달락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잘 안 풀어져. 인생이 험난해.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가면은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집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주의종도 원망하는 거예요. 시작은 복음을 잘못 믿은 것인데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외식의 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외식의 의 가운데 교회만 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을. 할렐루야. 나는 지금부터는 영의 사람이다. 내게는 기적이 필요하다. 응답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래서 나가서도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면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응답하실 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속 주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를 자꾸 찾으면은 하나님이 분량에 이르도록 내 영이 성장하게 하사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양주에 계신 청년 하나가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 교육 공무원 되기 위해서 중등부 학생 선생님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인데 기도를 했어요. 1년 지나갔어요. 3년 지나갔어요. 5년, 7년. 목사님 벌써 눈빛이 달라요. 7년이 지나가요. 나는 나이는 먹고 직업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에 따라 네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피아노 연주고 성가대를 돕는 것이므로 이거는 큰일이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네가 이런 소리 하면은 자꾸 뒤로 물러난다. 선생님 되는 날이 부정적인 거 다 버리라. 목사님 7년 8년 됐다고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도 막 짜증을 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에 따라. 그래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포기하지 말라. 나 포기할래요. 이제 못해요. 내 나이 좀 지나면은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이렇게 40줄에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루는 것이 하나 여태까지 이루는 거 없더라도 준비를 했잖아. 선생님 될 준비.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목숨 걸고 가는 거야. 목사님 9년 지났어요. 9년 지났는데 또 떨어졌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자격이 없어. 선생 자격이.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너는 선생님 될 재능이 없어. 근데 하나님에게는 재능이 있어. 하나님의 재능으로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애들을 가르쳐. 그럼 또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 같으면은 그 교육 공무원 정년퇴직이 언제니? 그랬더니 울면서 몰라요. 65세 아니야. 좀 줄었어요. 그러더라고. 63세, 62세까지 도전해. 62세까지. 나는 그렇게 걸겠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목사님 성격대로 말할 거야. 성격대로.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하고 은퇴하더라도 나는 꼭 선생님 정교사가 될 거야. 1년간 근무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다. 그래도 내 경력은 1년밖에 근무 안 했더라도 나는 아이들 선생님이었다. 그 명예가 남잖아. 할렐루야.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년째 그럼 들어가는데 또 떨어지면 그 생각을 왜 해? 그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반드시 붙는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복잡하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도 10년째 도전하니까 고비를 넘어가서 합격, 1차 합격, 2차, 3차 면접 다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 패스해서 지금 이제 학교로 이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기도는 혼의 생각이 복잡하더라도 그거 내려놔야죠.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기도하고 응도 못 받을지라도 에구, 하나님은 에구, 불쌍한 거 30년 됐으니까 내가 붙여줘야 되겠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따라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정의하고 정립하고 이런 주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포기한 거 봤어?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눈이 폭설이 오면은 그냥 기도 안 가고 눈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더 우울하지. 폭우가 오는데, 장대비가 태풍이랑 같이 불어오는데 내가 오늘은 저렇게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서 기도 못해,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오냐? 작정한 날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갔잖아. 너희들이 알다시피 너희 엄마가 받고 이모가 받고 식구들이, 성도들이 다 받잖아. 하나님께. 그러면은 안 가면은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그런 마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폭우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작정을 했으므로 내가 저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 쫄딱 비 맞으면 어떠냐? 비 맞는 것도 성령의 비라고 생각하고 가자. 이러고 가는 겁니다. 가니까 마음이, 속이 후련하고 편안해요. 포기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포기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헛된 거 버리고, 마음의 탄식 버리고, 절망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높이다 보면은 저 낮은 곳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뭐하라고 그랬어? 충성하라. 여러분들은 그거 멘트는 좋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근데 하려고 해야죠. 죽더라도 해야죠. 내가 원하는 주의 종, 복음의 종 안 되더라도 끝까지 안 되더라도 가야죠. 그 길이 옳다면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다 살아나고 죽을 병 고침받고, 스토리 사장처럼 되는 거. 스토리 간증해봐요. 얼마나 여기 처음 왔을 때 완전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야.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 나이는 젊은데 아깝죠, 그 세월. 아까운데 헛되게 안 썼죠, 지금까지. 여기 12년인데 12년 됐죠. 여기 12년 되는데 3월 달에 개원했는데 12년 동안 헛되게 안 쓴 거예요. 그때 망가진 상태로 막 가봐요. 지옥에 떨어졌던가, 뭐 어떻게 지금 뭐 반신불수돼서 누워 있던가, 정신병동에 있던가, 뭐 안 좋은 사단이 일어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박건재 목사는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 의지해서 하세요. 나도 안 했는데 뭘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래요. 절대 진리는 하나야. 깨달은 그 맥도 하나, 길도 하나,
생명도 하나, 오직 예수. 그거 찾았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환하게 열어 주십니다.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6장의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이렇게 대적할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에서 죽게 생기면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하늘에 있지다.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운명을 세상에서 누가 결정해? 예? 세상에서 누가 결정해? 마귀가 결정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야. 그분이 또 얼마나 우리를 걱정했으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살아라. 깨달은 것을 말하고 살아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성도들, 내가 한참 여러분 신방하리야, 기도에 인도하리야, 주일 보내랴, 수요일 금요일 각종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그러니까 뭐 10번 예배, 10번도 더 예배를 인도해요. 거기다가 또 신방 예배까지도 있죠. 그렇게 매주 하고 매일 새벽 3시까지 기도해.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좀 닮으려고, 베드로의 영성을 틔우려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에 모자란 성도 이만큼 많으니까 됐다. 6, 70명, 뭐 많을 때는 80명 이렇게 됐는데 남양주에서, 그 시골에서, 이 정도면은 대성공했다. 사람들 모인 거 가지고 대성공했대요. 박건재 목회 성공했는데 내 기준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합격점에 들어가야 돼. 적어도 85점은 돼야 되니. 근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이 왔다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말기 병들어서 오고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이러니까 이게 뭐 가정이 뭐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풍지박산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박건재의 사명이 돼. 박건재의 사명. 그 사람들 우글우글 있다가 집에 가서 중내 산해하고 병원 가고 또 다음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키면은 내가 나에게 기준에 의해서 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가 되는 거야. 종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는 개코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은 성도의 영과 환경과 육체 가운데 환난과 사망 속에 있는 것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있는 지독한 귀신들은 마귀들은 쫓아주고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가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박건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분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알았죠? 의사가 뭐 3일 내에 죽는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많은 사람들도 불러내거든요. 예수님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많습니다. 예, 죽은 사람들 불러내는 장면, 예, 돌문이 열려지고, 예, 그런 장면이 성경에 막 이름도 없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형체를 갖춰서 걸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마귀밖에 없어. 마귀밖에. 마귀를 쥐락펴락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의 사람 됐어요? 복음 인정해요? 영의 사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이기고 있어요? 물리치고 있어요? 물리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여 부르면은 귀신의 음성이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뭐가 진짜 같아? 귀신의 음성이 진짜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가짜 같아.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사탕을 주지 않거든요. 예? 돌파하라, 성결하게 하라, 예? 나를 부르짖어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여태까지 내가 28년 동안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기 환난 당해서 왔는데 하나님 또 보혈의 피예요. 여태까지 28년 동안 씻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환경에 지독한 인생 풀리지 않는 것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응답해주면 어디 덧나.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의 손을 깨끗이 하고 너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금 내게로 다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아주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기 때문에 심령에 있는 죄들은 씻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나쁜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괜찮아. 자식들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죠. 자식 없는 분 빼고. 할렐루야. 예.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야, 자식이 딸이 엄마보다 100배나 더 예쁘고 더 총명하고 명철하네 그러면은 엄마들 시험 안 듭니다. 우리 엄마 빼고. 예. 그분의 이름이 이제 다 여러분 알려졌죠. 전정이라고. 그런 분이 박건재 목사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시험 들어. 전현이 어디가 예쁘네. 내가 100배 낫지. 예, 그런 분이 살으셨다가 천국 가셨어요. 예, 천국 가셨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근데 귀신은 어때요? 때가 다 됐다. 여름이 되기 전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마가 오기 전에 너는 28년 동안 수고했으므로 그 열매를 보리라. 이런 헛된 예언의 소리가 귀신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뭘 선택하고 싶어? 대답 안 해요? 2번. 예? 6월이면은 장마 오는데, 예. 그때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응답의 때인가 보다. 그날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장대비 쏟아질 때. 우박 맞아서 자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라며, 정신.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하지 말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걸 알잖아. 기도 중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응답해 주시잖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진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 은사 막 여러 가지 갖기를 원하는, 은사 구하지 말아요.
은사는 벌써 다 와 있어요. 성령이 갖고 계셔요. 성령이. 내 그릇이, 내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은 어련히 은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은사가, 예? 능력, 신유 이런 것들 안 나타나겠어요. 내 안에 이미 내 영과 하나인데, 문제는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과 나의 행함과 내 사고죠. 사고. 복음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2살인데 부엌칼 좀 쓴다고 달라는 거죠. 엄마한테. 나는 엄마보다, 엄마 삐걱삐걱 칼질하는 것보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팔을 썰더라도 엄마는 똑깍똑깍. 내가 보기에 답답해. 내가 하면은 TV에 나오는 쉐이퍼들처럼 촥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기한테는. 그래서 안 주죠. 엄마가 애기가 달라고 부엌칼 줘요? 안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성이 많고 마음의 지랄성도 많고 성질성도 많고 고집성도 많고 자기관념, 유교 이런 것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한번 잘 살아보는 겁니다. 나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내가 천국하는 동안에 이제 10년 15년 남았는데 나 한번 부자로 살고 가게 해주세요. 부욕해 할까? 안 해요. 부욕해 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유교, 불교, 자기 관념,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자기 가문의 영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줬다고 하니까 그 성질 더 쓰겠죠. 그 화를 더 쓰겠죠. 그 유교성 더 쓰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육체의 강건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먹고 사는 것, 누리는 것, 풍요. 할렐루야. 건강치 않은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병 걸렸는데 무슨 금은보화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과 강건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명예도 좀 더불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혓바닥에 암 걸렸는데 진수성찬이 뭔 소용이 있어요? 입이 다 종양으로 번졌는데 아무 소용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요. 너희가 무슨 사람 돼야 돼? 영의 사람. 따라하세요. 복음에 의의 사람. 참된 복음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이게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게 잘못돼서 그래. 너희의 조건이 안과 밖으로 복음의 영의 사람, 복음의 의인, 내면의 의, 외적 의. 외적은 행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또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 스스로 작정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외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심령의 의, 내면의 의, 이걸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고 싶은데 부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속이 바리새인처럼 더럽기 때문에 행동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내려오는 영들을 쫓아보내거나 내보낸 적이 없어. 아직 그게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광자가 예전에 기도했죠. 언니도 기도하고 다 세자매 기도했죠. 그러더라도 영적 세력 못 이기는 겁니다. 예?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죠. 근데 효력을 발휘 못하죠. 그거는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심령의 의를 본인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외적 의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심령의 의, 심령에 있는 도적을, 사망의 영을,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는 신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의 일꾼을 만나서 이 심령에 있는 역사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침받고 심령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기도받고 하면은 내 심령에 있는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이제 성령이 온전하게 지배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면은 영을 지키고 의를 지켜서 확장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가 확장해서 통치를 받아야죠. 다시는 내가 묶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사망의 영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영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지독한 우울한 팔자송환을 내가 벗어났으니 내가 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리라. 이 의가 불같이 일어나죠. 불같이.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양보를 해도 내 인생을 갉아먹는 내 속에 주인 노릇했던 마귀와 뱀과 귀신과 조상령들과 종교의 영들 내가 다시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평생 28년 그 이상의 세월을 내가 영들에게 내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도둑질장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나간 세월 생각하면은 아주 끔찍해. 난 다시 그렇게 못 살아.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힘들고 어렸을 때 돌아가고 싶어요? 인권사님? 안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요? 강도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세 사람이 1, 2, 3등이야. 1등, 2등, 3등. 돌아가고 싶지 않죠? 어려운 시절. 그러면은 박목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양보를 하고 뭐 마음 아프던가 뭐가 나더라도 나는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그날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나는 그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오늘의 은혜를 주신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따라 꼭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서 원수를 갚는 그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도 참 정말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할 때 너희가가 내가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다음 소절의 말씀은 외우나 기도하나 응답이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응답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에 내가 합당치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박건재 목사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에 있는 거, 가문에 있는 거 다 올라와라. 다 조상 귀신들, 불교의 영들 다 올라와라. 먼 옛날에 불교 집안이었다고 그러니까 제사 많이 드리고 그런 집안이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런 영들 다 올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에 논바닥 한가운데는 물웅덩이 있잖아요. 예비적으로 쓰는 물웅덩이. 예, 그거 잠잠히 있으면 물이 깨끗하죠. 장화 신고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그거 허브나 보세요. 흙탕물 되고 농약병 나오고 수저 나오고 별거 다 나오죠. 그 속에서. 그죠? 예? 우리들의 가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걸 누가 다 쳐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웅덩이가 또 커 보여? 전에는 쬐만하게 보여서 물고기 잡아먹는 웅덩이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서 그 물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없는 거예요. 예, 뻘을 갖다가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의 가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들아, 너의 조상은 이게 깨끗한 줄 알고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너가 깨달았으니 네가 이거 다 치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울 사람이 마지막 주자가 나야. 마지막 주자가. 원래 3명의 주자가 있는데 게으른 두 것들은 빼고, 예? 형 빼고, 돈 사랑하는 형 빼고, 예, 돈 사랑하는 누나 빼고, 예? 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서 이런 것들 치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했더니 너가 해라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가버리고 나 혼자 남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너의 가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나중에는 그 논두렁에 있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나중에는 안반에 우물로 바뀌어요. 안반의 우물로. 주변은 다 사막과 같아요. 마른 땅이야. 물이 없는 땅이야. 근데 그 한복판에 화강암으로 반듯하게 금빛, 은빛이 섞여 있는 돌로 쌓여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우물이 되는 거죠.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불이, 물기둥이. 할렐루야. 개천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흘러 넘쳐나는 거야. 야곱의 우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훈련한 박건재 목사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물을 마시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성령의 영적 생수예요. 영적 생수. 그 물을 마시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어서 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돼. 내가 가끔씩 생각나면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따라가요. 복음 따라가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확 바꿔버려요. 다 갈아엎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쓸모없는 거, 쟁기들, 장구들 나올 거예요. 북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싹 걷어버리고 옥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옥토 옆에 샘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좀 깨닫고 좀 결정하고, 여러분 의를 정해서, 인생 별거 없잖아.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가자, 이 말에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이어서 여러분 논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대전 어리가 내 눈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졸지 않고 나를 쳐다봤으니까 용서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적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이 진리에 깊이 들어가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죽을 자는 살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묶인 자는 풀어지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슬픈 자는 기쁨을 얻고 소경은 눈을 뜨고 깨닫지 못한 자는 영적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